지금 우리는 망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망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망대가 내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됩니다.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있는데 그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야만 하나님의 망대가 계속 세워지게 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게 각인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각인되었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각인된 것이 나의 영적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각인된 것이 이제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틀린 것이 각인되면 틀린 것이 뿌리 내리겠죠. 그래서 각인된 것이 무서운 겁니다. 에덴 동산 사건 이후 창세기 3장이죠. 모든 사람은 이제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인이 계속 되기 시작하는데 흑암의 망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 필요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 이게 이제 흑암의 망대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나라는 네 중심이 각인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네피림의 접신이 됩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네피림의 접신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헛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흑암의 망대가 계속 뿌리 내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 각인되면서 6장, 11장이 각인되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흑암의 망대가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는 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나도 모르는 불안, 고통이 계속 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어릴 적 받은 상처가 더해지는 거죠. 상처 속에 있으면 지식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 근데 영적인 성장만 안 됩니다. 마귀가 철저히 이용하는데 그게 상처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스톱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흑암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남 모르는 불안, 고통이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몸부림을 치죠. 벗어나기 위하여. 그래서 종교로 가기도 하고 구설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틀린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대성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것으로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조급하면 안 돼요. 포기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하나하나씩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왜 허락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가게 해요. 그 광야 길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7일만 하면 갈 수 있는 길인데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돌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예 체질, 430년 동안 노예되었기 때문에 그 노예 체질이 있습니다. 그걸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체질, 애굽 체질 가지고는 가나안 정복 못합니다. 그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또 불신앙 체질,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 돌린 겁니다. 망대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광야 가는 동안 하나님이 새 절기를 주신 겁니다. 유월절, 양의 피제사 드린 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또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수장절은 보좌의 배경을 말합니다. 오순절은 우리가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를 잊어버리지 말고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또 언약궤 주셨습니다. 언약궤 따라가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언약궤 따라 정확하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만들라고 했고요.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 전부 뭐냐? 망대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마지막에 한 말이죠. 가나안 가기 전에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잡신 이런 건 귀신 이런 그런 걸 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후대에게 부지런히 쉬지 말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모세가 했죠. 이래야만 각인이 됩니다. 각인이 돼야만 뿌리가 되고 체질되고 이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이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이고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복음은 잘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고넬료에게 응답하신 거죠. 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3년 동안 행하신 모든 행적을 다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한 사람이고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다. 이 확실한 이 말씀을 또 체험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보리산에 십자가 질 때 그걸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체험해 감람산 언약 부활을 체험했지요. 그리고 마가다라 언약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안전뱅이도 일으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딱 만나게 하는 겁니다. 환상 중에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있던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그를 초청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베드로에게는 그 시간에 어떤 또 환상 가운데 체험을 하게 됐냐면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보자기 안에 무엇이 들었냐 하니까 네 발 가진 짐승 뭐 이런 짐승들이 들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짐승을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잡아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부정한 짐승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생각을 깨트려 주시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말은 이제 이방인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메시지지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베드로도 아직까지는 율법 이런 게 남아 있었거든요. 유대 전통 제도 이게 복음은 받았지만 성령 체험을 했지만 이런 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복음보다 또 율법,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한 거지요. 그래서 옛날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옛날 그 기준을 다 버려야 돼요. 복음보다 앞서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성령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걸 굉장히 꺼려했지요. 근데 하나님 그거를 깨트려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붙잡을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다 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옵니다. 우리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원죄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원죄 때문에 오는 게 재앙입니다. 그리고 지옥 배경.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겁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깨트리신 겁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우상에 절하고 우리가 또 점쟁이 찾아가고 또 구설하고 합니다. 우선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나의 과거, 오늘, 미래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의 과거, 오늘, 미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전부 재앙과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문제 해석도 안 됩니다. 해석해도 육신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를 세워주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보좌의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입니다. 그러면 현장의 흐름이 보입니다. 지역의 한 나라의 흐름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망대니까 눈이 바뀌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좌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요 내용을 여러분들 하나 알 겁니다.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여정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보좌의 이정표, 이걸 세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장 살리고 재앙 막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흑암에 빠진 현장을 살리고 재앙을 막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는다고 했어요. 위에서 주시는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받으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이 생기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완전히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해서 읽지는 않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 눌린 자를 고쳤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귀에 눌린 자를 다 고쳤거든요.
마귀에 눌려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치유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이방인에게 오늘 복음이 전거되었습니다. 이방인이든 오천종족이든 이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복음 안전하고, 사마리아 땅이기 때문에 복음 안전하고,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 깨버려야 됩니다. 복음은 85억 인구 모두가 이 복음을 있어야 됩니다. 안 받는 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237 5천종족 복음 전해야 된다는 이 기도는 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신 겁니다. 복음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갈급한 영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 사명자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준비했고요, 이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를 딱 만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는 이제 오직 24입니다. 오직 24, 25, 영혼의 응답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복음이 하나가 딱 정리가 되고 딱 손에 잡힐 정도가 되려면 많은 흑암의 그 망대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만큼 복음이 선명해집니다. 복음이 확실하게 붙잡혀집니다. 이러면서 이제 24라는 게 딱 되어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24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하루에 한 번 정도, 아침에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다 바쁘시니까. 망대 세우는 기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망대 여정 이정부 세우는 기도를 하시고요, 낮에는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300% 준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100%, 현장에 대해서 100%, 미래에 대해서 100%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삶 집중하시면 되고, 기도 25입니다. 기도 25는 삶 세팅입니다. 망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망대가 만들어지면 이제 25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는 흑암의 망대가 가득합니다. 이 망대가 있기 때문에 무너뜨리고 하나님 망대 세우는 겁니다. 망대가 서면 25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제 시간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하나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정표가 나오게 됩니다. 곳곳에 제자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기도 영혼입니다. 자, 기도 영혼. 기도 24, 기도 25, 기도 영혼. 기도 영혼이라는 것은 이제 삼응답을 말합니다. 삼응답. 문제에는 답이 있고 갈등에는 갱신하면 되고 위기는 기회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24, 25 영혼의 응답입니다.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이 지역과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지역에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다 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교회 살고 가정도 살고 지역도 삽니다. 그 정도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한 팀이면 됩니다. 한 팀이 한 나라를 살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이 이야기거든요. 애굽 시대. 많은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7명이
애굽에서 애굽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모세, 그 기도한 어머니, 그 다음에 아론, 이드로, 라합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7명이 한 팀이 됐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또 블레셋 시대 때는 4명이 블레셋을 막았습니다. 사무엘과 다윗, 한나와 이세, 4사람이 한 팀이 된 겁니다. 아람 나라 때는 3명이 아람 나라를 이겼습니다. 오바다 같은 중직자, 엘리야, 엘리사, 이 3사람이 한 팀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바꾼 사람 많은 게 아닙니다. 5명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친구, 에스더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벨론을 이겼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이 준비되고 망대가 세워지면 하나님은 고넬료와 같은 사람 준비해서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이 되시고 복음 가진 완전 성령인도로 한 팀이 되면 한 나라 살리는 이런 기적도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무더운 날씨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